찬송가 36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6장 15절에서 23절. 구약성경 571페이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밤중에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에 야습하여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아람 적군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어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앞선 5장에 나만 장군에게서 뇌물을 받은 게하시가 이제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가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게하시가 수종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겠죠. 그래서 뇌물을 받은 게하시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엘리야를 수종 들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생긴 나병이 이제 사람들과 격리하고 대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고, 레위기 13장 13절 규례에 보면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이래요. 흰 것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 생살이 보이지는 않는 때, 이때는 나병이 퍼졌어도 정하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생살이 보이게 되면 부정하게 여겨서 이제 그를 다시 격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게하시가 아닌 다른 성지생도일 것을 또 하나의 가설로 생각합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환이 그냥 사환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환의 사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는 없겠지요.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안이 닫혀 있죠. 예수 믿는다고 다 영안이 열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환처럼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고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숙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 이 성숙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두려울 때 두려운 것, 이제 그게 신앙생활의 질적인 유익은 아니잖아요. 정말 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껴서 정말 평안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보고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 현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영안이 닫혀 있는 상태라면 이게 하나님의 사환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든 아니면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누군가의 사환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 보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일을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믿었는데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일을 만들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할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영안이 닫힌 자는 눈을 떴으나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뜬 당달과 같아요.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는 것은 영안이 닫힌 자의 모습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 영안을 뜨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기도입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닫혔던 눈이 열립니다. 어둡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앞을 보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보기를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울은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고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서 유턴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길로 나아가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기도의 영안을 여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지 내가 자력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영안을 열고 봐야 보이고 또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같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기이한 것 이건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줄 때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줄 때에 이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이 영안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사가 사환의 영안을 뜨도록 기도했더니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의 영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일가 친척들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들이 영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그 평강과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열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심을 보고 샬롬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안이 열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사환의 마음이 안심되는 거예요. 평강이 막 찾아와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 못 본 것뿐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임마누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고 하나님이 지금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길 것이다 아닙니다. 이겼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이기었나니 이미 과거형으로 여러분 이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열고 딱 보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훨씬 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참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고 너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너 좀 용기 있게 좀 살아봐라. 담력 있게 살아봐라. 평안을 주장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람 사람이 자기들의 성읍을 자기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읍을 포위한 줄을 알고 아주 기고만장하게 내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딱 어둡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눈뜬 봉사가 돼버려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야 너희들 찾는 데가 거기가 아니야. 나 따라와 이러면서 이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적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주는 엘리사를 누군지도 뭐 제대로 모르고 졸졸 따라갑니다. 사실 엘리사 죽이러 왔는데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 졸졸 따라서 사마리아 도심 한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엘리사가 다시 20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을 보고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묻죠. 당장 쳐서 싹 그냥 다 죽여서 전멸시키고 싶은 아주 강한 의지가 내포된 반복입니다.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치지 말고 떡과 물을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냈었어. 오히려 긍휼을 베풉니다. 인애를 베풀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성도는 원수에게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입니다.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며 원수한테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원수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이제 주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이 시대든 동일하게 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기도에서부터 인애와 긍휼이 있었음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뭐 밥 먹이고 물 먹인 거에서부터 긍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내려올 때 말이죠.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 무리들을 죽여주옵소서. 그랬으면 이미 포위하고 있던 불병거 불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 싹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칼싸움 해가지고 자멸하여 죽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눈만 멀게 한 기도, 이미 그 기도에서 죽이자는 왕과 전혀 다른 긍휼과 인애의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고 하나님께 그런 어떤 긍휼과 인애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인애의 결과, 그리고 떡과 물을 주는 그
긍휼의 결과 23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인애를 베풀면 인애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애를 베풀고자 하는 자리에 치리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금 인애를 베풀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가야 됩니다. 쳐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그리 말했습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칼을 거두시고 오히려 떨어졌던 말고의 귀를 만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장에는 치고 죽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인애가 승리한다는 것, 긍휼이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항상 원수에게도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닫혀서 참으로 질적으로 너무나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것, 주의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영안을 열고 보면서 평강을 주장하게 하시고, 혹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원수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직 저들의 가정 가운데 불신자들 혹은 믿음이 있기는 하되 너무나 연약하여서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영안을 열고 보며 평강을 주장하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부터 금요 찬양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금요 찬양 기도회 함께 뜨겁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삼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적군의 담을 뛰어넘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담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모든 봉사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도록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들이 잘 성장하고 또 정착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도록 결혼 후에 임신을 한 자는 잘 보신하고 또 아기가 잘 있다가 출산하는 건강한 출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